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복음과 함께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감추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꼭 숨겨놓고 자기가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굉장히 전전긍긍합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두 가지인데 바로 죄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여기질 않아요. 죽는 거에 대해서는 죽기 싫고 오래 살고 싶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뭐 죄인이야?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나는 태어나서부터 남에게 해보지 않은 것도 없고 나쁜 일 한 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두 가지 문제, 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지불했다. 내가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끝났다. 그러면서 죄 문제를 다 처리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죽음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특히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인생의 심각한 문제,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이 죄 문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기 평생을 바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이도 들고 늙고 또 몸도 아프고 그리고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감옥에까지 갇혀다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막 이게 바울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 고면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또 두 번째는 뭐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 가지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 다닌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지 말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만 같아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100년 동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형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형수 그 청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거 웃기는 소리 안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무시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은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셨고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 밝혀져 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사형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이야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무지한 분인가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많아요. 역사 속에서 다 역사가 시간 속에서 해결될 문제가 많아요. 시간만 조금 지나면은 오해도 풀리고 문제도 풀리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 당하셨는가, 무지한 분인가 이게 다 풀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100년 정도 동안만 봐도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청년 예수 이 사람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주 예수란 말이야? 그러면서 무시하고 그렇게 믿지 않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헬라인들 중에는 이성에 대한 사고에 대한 이성의 자율성이 아주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그런 시대가 이 헬라 시대, 철학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라 그런 시대였었어요. 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스토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그리파 왕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러면서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네가 정말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을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은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올바른 복음의 말씀,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복음 말씀 이걸 당당하게 따뜻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부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서 헬라인들 볼 때에는 미련한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능력의 말씀 이걸 전하고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느냐?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죽으셨다. 근데 그것만 아니라 그 예수를 열심히 증거하던 바울이 지금 늙고 병들어서 감옥에 갇혔다. 이거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비판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 얼마나 이게 좋은 말거리 호재를 준지 몰라. 야 봐라 예수가 구세주라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바울이 그러면은 복받고 잘 돼야 되는데 저거 봐라 병들고 늙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힌 거 보니까 이 복음은 가짜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막 이 복음을 뒤집어가지고 왜곡하고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는 막 바울을 다니면서 바울이 막 병 고쳐주고 또 죽은 자 살리고 그러니까 막 같이 다니면서 바울을 추동하던 자들이 이제 바울이 늙고 감옥에 갇혔다니까 뭐 별 볼 일 없네. 교회 다녀도 별일 없네. 그러면서 바울 곁을 하나 둘 따라갔던 것이에요. 바울이 이 겨울을 앞두고 지금 같은 이런 시절에 얼마나 감옥에서 외롭고 쓸쓸했는지 몰라요. 디모데야 얼른 나를 찾아오너라. 얼른 나에게 면을 와라. 그리고 올 때에 성경책 가져오고 그리고 두꺼운 겨울 외투 한 벌 가져와라. 그 말은 뭐예요? 이 감옥이 너무 춥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에요. 이런 자기의 모습, 사람들이 이런 바울의 모습이 부끄러워가지고 자기들이 스승인 줄 알고 따랐는데 스승이 저렇게 감옥에 갇히는 모습 보고는 따라가기 시작할 때 디모데야 너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만은 내가
고난받고 감옥에 갇힌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 전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후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정말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얻은 것은 없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쌓아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어디에 쌓았어요? 다 하늘나라에 쌓았지, 세상에다가 집 사고 땅 사고 돈 사고 또 냉장고 사고 자동차 사고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후회 안 한다. 내 인생 그때 후회가 없다. 다른 사람처럼 성공하고 명예 얻고 세상에 쌓은 거 없지만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갔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믿는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 위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 재림이 오실 때에 천사들 앞에서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만큼 이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면은 예수님도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셔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걸 밝히는 것을 절대로 숨기지 말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당해야 돼. 누가 뭐라고 하든지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에 있든지 이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할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감옥에 갇혔으니까 디모데야,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피하라. 감옥에 오지 말아라. 그렇게 마땅히 말해야 될 터인데 바울은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에 내가 앞장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여기가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바울을 인하여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두 가지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야 될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많이 수고해도 그게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절대로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걸 모르면은 교회 나오는데 누가 옆에서 그냥 조그맣게 한 소리만 해도 나 교회 안 나가. 내가 저런 소리 들으려고 교회 나가는 줄 알아? 그러면서 금방 우리의 신앙이 픽 이렇게 그냥 기운 없이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면
주변에서 뭔 소리를 하든지 뭐 별별 소리 다 하잖아요. 자식들이, 부모가, 형제가, 친구가, 또 직장 동료가 별별 소리 다 하잖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그래도 요즘 사람들이 좀 정잡고 신사적이어서 옛날처럼 그렇게 험한 소리는 안 하는데, 돌려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말 들으면은 어때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속상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별로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그 마음의 상처를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 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가 있어요. 그 말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두 번째로 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했어요?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몸은 다 썩어요. 시간 지나가면은 뼈도 썩고 우리 몸은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사망을 피하시고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 주셨다. 이렇게 복음만이 생명이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 그대로 굿뉴스가 복음이잖아요. 굿뉴스, 좋은 소식, 인생에 정말 반갑고 좋은 소식, 이게 바로 굿뉴스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죄값, 인생이 죄를 짊어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큰 능력으로 우리 죄짐을 턱 쥐어서 자신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배낭을 지고 가잖아요. 처음에 한두 시간에는 별로 날라 그러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하루 이틀 하다 보면 이 배낭처럼 무거운 게 없어요. 정말 하다 보면 종이 한 장이라도 쓸모없는 것들은 버리고 싶은 게 인생의 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고 가면서 견딜 수 없는 그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탁 가져가셔가지고 본인이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사망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너희 앞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그러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십자가와 부활로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복음을 알면은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해서는 안 돼.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아도 내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다. 내 인생은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복음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정말 모든 기독교의 역사, 선교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핍박의 역사예요. 복음이 증거될 때에 고난 없이 핍박 없이 전해진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처음에 믿었던 모든 분들은 다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은 부모님들이 주신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우리에게 사회생활 속에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우리 삶에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 할지라도 나의 상급은 하늘나라에 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다짐을 믿음으로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주님 안에서 고난을 통하여서 큰 영광,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어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 했잖아요. 반드시 그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받는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심었잖아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받는지 몰라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